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부부가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 가졌던 마음은 오늘 교회에 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와야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요. 조금 부인이 화장을 준비하고 조금 준비가 좀 늦어도 꼭 인내하고 남편이 쫙 하고 있다가 그래 은혜 받으러 가는데 은혜로 받으러 가는데 하고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아내가 그러면 얼마나 놀랍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왜 그래? 여보 큰일 났어. 아니 왜 다리미를 안 끄고 왔어? 다리미를 안 끄고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놀라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리미를 안 끄고 왔다는데. 그래서 그냥 차를 확 돌려가지고요. 얼른 집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화삭 들어가 봤더니요. 다리미가 얌전히 꺼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탈감. 근데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요. 한참을 가는데 또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다리미를 안 끄고 왔어. 아니 좀 정말 기억이 안 나? 아니 안 끄고 온 것 같아. 진짜 안 끄고 온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저 돌려야죠 뭐. 가봤더니 또 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는데요. 또 아내가 소리 지릅니다. 여보 큰일 났어.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진짜 안 끈 것 같아? 이번엔 진짜 안 끈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요. 갑자기 운전대 밑을 막 부석부석 거리더니 다리미 여기 있다. 다리미 여기 있어.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너무 많이 순간순간 잊어버리고요. 내가 이것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을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당황해야 할 때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사셨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쓰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많이 벌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다 헌금이나 하시고 그냥 불쌍한 자를 도와주시기나 하시고 자기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입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자신의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유산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 분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요. 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즐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성공한 거지.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옷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지.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졌던 찬송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버지처럼 되면 못 노나니 인생은 이게 행복이지. 이게 성공한 인생이지.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돈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돈만 없어지나요?
옆에 있었던 늘 나를 위해서 늘 내가 잘한다, 멋있다, 사장님 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더구나 흉년이 들어서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썩은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가 생각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는 아들의 대우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품꾼 중 하나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이젠 아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과 무엇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예, 학생께로서 어떤 죄를 범한 거예요? 예, 돈을 다 해먹었어요. 예. 그 금쪽 같은 아버지 돈을 다 해먹었어요. 그것도 창기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도박을 하면서 그 금쪽 같은 아버지가 그 피땀을 흘려 모은 돈들을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몸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술 먹고요. 매일 그렇게 도박하고요. 매일 그렇게 하면 밤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물론 기름지고 풍족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기름지고 풍족한 음식들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도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고요. 그러한 도박과 세상의 어떤 유행과 유흥과 그런 흥청망청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 진짜 죄였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핑계댈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무조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위한 것만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조금 즐기기는 즐길 것이지만,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훌륭하게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아버지처럼 답답하게 저렇게 농사나 지으면서 소떼나 양떼를 쫓아다니면서 똥냄새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벤처기업을 딱 만들어가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IT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내가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먼 나라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IMF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 그거 조금 있는 돈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용했다고 뭐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데 세상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여기에서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기 시작하냐 하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사면 쫙 올라가고 하필이면 내가 그거 사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딱 사면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한 번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익명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게 누군지 금방 아는데 자기는 참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요? 좀 가스비 좀 아껴보려고 전기차를 샀더니 가스비가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돈은 그걸 또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뒤를 보시면 안 되고요. 가스값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없어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쥐염 열매를 먹고 살고 있지만 비록 돼지와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홀렸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탕자는 둘째 아들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돈을 해먹고 다른 여자들과 허랑방탕하며 그것을 사용했던 그러한 것이 죄가 아니라 정말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단순히 도둑질하고 내가 단순히 무슨 거짓말을 하고 내가 정말 어떤 사회에 어떤 악 영향을 끼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죄가 아니라 진짜 죄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네가 그냥 돈을 잊어버린 것,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세상의 풍조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요. 그 깨달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요. 죄악에 대한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에 최초의 죄악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먹자마자 그들이 죽었어요? 먹자마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세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숨바꼭질에 대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숨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요? 회개하라고. 네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고. 네가 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고.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렸던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야, 네가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했느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부끄러운 걸 알게 되냐? 근데 먹었대요. 그러니까 먹었어? 하나님이 당장 혼내시나요? 아니요. 또 물어보십니다. 왜 먹었니? 왜 먹었니? 여러분, 그게 회개의 기회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담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게 뭡니까? 에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요. 괜히 저거 줘가지고 먹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요. 저 여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이 없었던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둘째 아들로 하여금 계속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내가 지었고, 내가 잘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신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아무리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전부가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죄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상미자매님, 저 믿음 좋은 우리 상미자매님 찾기도 한데, 예, 아무리 믿음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요, 부부싸움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 좋다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요, 내 마음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물론 마음속은 그래도요, 겉은요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막 부부싸움 하면서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예?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가지고, 어쩌자고 그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똑 닮아서 하는 걸 보면, 모든 잘못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그에게 있고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다 그 사람 때문이고요. 환경 때문이고요. 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악을 지을 사람이 아닌데. 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의 삶의 인생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그 죄악을 지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뭐예요? 늘 새로운 죄를 짓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했던 죄를 또 지어요. 사람이 다양해서 그렇지 죄가 다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양해서 죄가 다양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분은 꼭 거기에 넘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품꾼증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랬더니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아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발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는 신을 신지 않고 이 땅을 살았어요. 예,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옷이 그렇게 허른 옷들이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어떻게 손에 가락지를 낍니까? 돼지똥을 만져야 하고 그런 더러운 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노예의 모습이었고 품꾼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품꾼증 하나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감싸 안아주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야 되는, 또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왕들이요, 자신의 위상을 무엇으로 삼고 있었냐 하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기의 집에 걸고 있어야 진짜 귀족이고요,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그 그림 한 점이요, 지금도 막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자기 그림 한 점에 왕들이 싸운다니까요. 그 그림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요, 엄청난 재산을 갖다 주고요. 그렇게 교만했던 렘브란트가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첫 번째 아내가 죽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 교만했던 렘브란트가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갑자기 자신의 모든 가정이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 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예,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아니, 아직 좀 더 있다가. 예. 이 그림. 예.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 그림인지요. 어떤 신학자는요, 거의 한 달 넘게 이 그림 앞에서 이 그림을 묵상하다가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요. 고아원으로 찾아갑니다, 당신이. 이 그림에 감명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요.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누구죠? 아버지, 형자, 이 사람은요? 누굴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일단 옷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입었잖아요. 옷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 여기 두 사람은요? 종들.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금 왜 이 사람을 안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 탕진하고 버린 사람들을 왜 지금 불만스러운 거예요. 둘째 아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버지의 얼굴만 딱 클로즈업한 거 있어요. 사진 그대로 클로즈업한 건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초점이 있어요, 없어요? 초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시력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서 늘 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늘 아버지는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이 올 때를 바라보면서요, 그 반대쪽에서 그렇게 내비치는 햇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데를 보면 아들이 올 것을 놓칠 것 같아서 그 강렬한 태양빛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의 눈은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아들이 온다라는 그 인기척과 아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 장님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거.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 안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쫙 클로즈업해서요, 아버지의 손을 보여주는데요, 아버지의 손이 엄청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쭈글쭈글하죠. 한쪽 손은 크고 한쪽 손은 작고, 짝손이에요. 한쪽 손은 왕손이고 한쪽 손은 마치 여자의 손과 같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 그러나 아버지의 그 강한 힘의 손은요, 아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세우고 있는 손이요, 어머니의 손은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었어요.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그 큰 사랑으로 너를 감싸주고 싶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 보면,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아들의 얼굴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그 그림을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이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놓냐 하면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을 이 그림에다 적어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든 얼굴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덕이 옷을 입고 그 다음 그림은 발이 어떻게 됩니까? 신발은 또 어떻습니까? 옷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만 있으며 우리의 얼굴에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이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죄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비록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것마저도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다른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들을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 가운데 집어삼키고 있으며 그 인생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내 입술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의 전부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는 늘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분, 결국 그런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며 미소기 바라이를 하고 먼저 일제의 국기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눈 감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때문에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감옥으로 들어가 순교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신사참배했던 그것도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들은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 가서 고생했지만 그래, 고생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감옥 안 가고 교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희들도 고생했지만 우리도 고생했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생명을 바쳤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주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때로는 선한 일이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만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죄악의 가장 큰 두드러지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큰 순간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깨어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둘째 아들의 그 눈물 앞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나라고, 아버지의 품을 답답하게 여긴 것이 죄였다라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싫어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죄였다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며 다른 어떠한 것도 탓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내 인생 자유롭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버렸더라고 했던 나의 죄악들을 아버지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